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로고스 성경대학을 복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영적 시간이요, 은혜와 진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벌써 진리를 알라 53번째, 수련회까지 수련회 6번 했는데 수련회도 한 2번 했어요.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들을 귀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파일로 이렇게 보내주다 보면 전혀 귀가 없어서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전도해 보면 그 영혼이 정말 답답한 영혼들이,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 복음을 전해봐야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자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를 믿고 죄 문제 해결했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제자 삼아라. 그게 너의 상급이다. 너의 영광이고 너가 누릴 존귀다. 이렇게. 아주 신앙의 최고의 절정이 제자 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아바타가 하나 나와야 돼요. 나의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내게 붙여준 사람, 그 사람 나의 아바타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최고의 이적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계속해서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곧 마감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마감이 됩니다. 곧. 하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간 겁니다. 왔다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 세상도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종말인데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말하고 있는 태초, 이것은 시작과 동시에 끝을 향하여 가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간과 전혀 상관없는 영원히 존속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만물이라고 하고, 이 하늘을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도 하는데 이 하늘을 뭐라고 한다고요? 만유. 이제 여러분들이 척척 이렇게 답을 말해 보세요. 이 만유는 영계입니다. 영계. 그리고 만물은 뭐예요? 물질계입니다. 여기는 진리가 있고요. 진리가 있고, 세상에는 세상의 자연의 법이에요. 이게 순리는 자연입니다. 자연이 법입니다. 법. 진리도 법입니다. 이 순리는, 이 자연법은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두가 다 뭐한다? 죽는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야. 생명이 있는 건 죽는다. 뭐라도 다 죽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절에
이 세상은 흑암이 가득하고, 다시 정리합니다.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혼돈하고, 물이 운물 아랫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하늘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영이에요, 영. 하늘 전체가 다 영이에요, 영.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이렇게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하고 혼돈하니까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임금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임금이 있어요. 마귀예요. 마귀도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적 존재는 마귀예요. 그냥 창세기 1장에 사람이 나오죠. 사람이 나오다가 2장에 사람이 아담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도 처음에 한 30년 전에 제가 부흥에 가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다라고 하니까 이중 창조론을 목사님 얘기했냐고. 이중 창조론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다. 성경에. 창세기 1장의 사람들은 그냥 여섯째 날 저 짐승과 같이 흙으로 만든 존재다. 혼적인 존재다. 뭐가 없다? 뭐가 없는 존재다? 영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음 받았지만 영적인 존재는 이 지상에 없다. 오직 마귀와 그를 따르던 천사들만 영적 존재야. 여기 갇힌 거야. 여기 갇혀. 이렇게. 자, 우리 베드로 전서 한번 볼까요? 사절에 보면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옥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말은 천국과 지옥 그런 개념도 있지만 여기는 이렇게 마귀를 가둬놓은 심판 때까지 가둬놓은 지옥이다. 언제까지? 심판하실 때까지. 그리고 언젠가는 이게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의 1장에 나오는 태초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는 이게 이 물질과 연계로 보면 딱 정리가 되는 거야.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물질이 시작되던 태초야. 이걸 크로노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끝이 있는 태초야.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태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태초야. 영원전이야. 영원전. 부터 계신 하나님의 태초를 말하고 있다. 이건 가이로스야. 자, 여기서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다 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지음 받았다가 이 사람은 그냥 사름이에요. 사름. 아담아예요. 아담아. 아담. 원래는 이게 아담, 되는데,
이 사람 중에서 이게 창세기 1장의 이야기고 아담아가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명으로 이게 이제 아담이야. 이 아담아가 사람입니다. 흙이에요. 흙이 이제 비로소 인격으로 바뀐 거야. 아담으로. 이게 이제 리빙 소울. 산영이라고 하는 말은 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이 될 수 있는 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촉매만 있으면 영이 되는, 다시 말하면 선한 양심이 있는, 이렇게 선한 양심이 있는, 이게 아담이에요. 선한 양심. 여러분, 이런 단어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걸리지 말아요. 넘어가야 돼. 들리다가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고정관념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라고 멈추면 안 돼. 그 다음에도 지금 계속 지금 말씀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런 얘기 나올 때, 아니, 산영이 영적 존재라는 말인데,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담은 산영이지. 근데 이 산영이란 말은 아직 산영으로 가기 바로 직전. 뭐가 하나 붙어야 산영이, 완전한 산영이 되는 거야. 아직은 뭐만 있는? 선한 양심만 있는. 이 선한 양심만 있는 것은 뭐가 없는? 영이 없는데 뭐가 없는? 죄가 없는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침례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려놓는 거야. 선한 양심, 악한 양심을 사망시켜버리고 선한 양심만 가지고 다시 아담아가 아담이 된 것처럼 죄인이 아담이 되어 하나님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제는 연합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상관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성령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가 침례다. 침례의 비밀이라. 그래서 선한 양심이, 침례가 뭐냐? 이게 구원의 표지만, 죄사함의 표지만 선한 양심을 살려놓은 거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로 나가게 한 거고, 성령은 이제 죄가 사함받은 선한 양심을 지원하신다,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비밀이 침례에 있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이 오실 수, 이거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 하늘은 그냥 하나님이야. 이게 진리란 말이야,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 하늘에 천국이 가까이, 우리가 예수를 가리키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는 천국이야. 그러니까 천국이 왔다, 예수가 왔다는 거야. 예수가 왔다, 하나님이 왔다. 하나님이 왔다, 보여주셨다. 그분은 말씀이다. 말씀이 누구다? 진리다. 진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제 이렇게 이 하나님, 이걸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야? 누구? 그래서 예수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이 깜깜한 이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오신대라고 한 게 구약이야. 구약. 하나님이 오셔야 돼. 그래야 여기 갇혀 있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려고 하는데 말씀은 영이야. 영은 마귀를 심판할 수 없어.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는 피를 정해. 피. 하나님의 성경 전체가 피의 이야기를 빌려주면서 이 브로드 스토리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피에 있다. 생명이 피에 있다. 구원이 피에 있다. 심판이 피에 있다. 그래서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으니까 영이 피를 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영이 뭐가 되는 거야? 영이 뭐가 되는 거야? 영이 피를 흘리려니까 뭐가 돼야 돼? 육체가 돼야지 영은 피를 흘릴 수 없어. 그
육체가 되어야 피를 흘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도에 이 피가 생명이야. 이 피가 이 성경 전체에 이게 주제 피.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생명의 이야기야. 생명 피의 이야기야. 아벨이 피를 본 거야. 그래서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피를 다 이루었다는 거야. 근데 가인은 나쁜 놈 이런 뜻이 아니라 가인의 이야기를 또 등장하시면서 이 피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가만히 있는데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피를 흘려야 생명을 주는데 이 피의 생명은 어떻게 있냐? 살려고 해야 생명이 있다. 그래서 가인이요 누구냐? 아벨은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걸 본자고 가인은 살려고 하니까 살려고 하는 자를 생명 주리라 살려주리라 살려고 하는 자를 죽이면 7배의 형벌을 주 이런 가인의 이야기는 살려고 하면 뭘 준다? 생명. 그러니까 피와 살려고 하는 것은 동격이다. 생명과 살려고 하는 것은 생명이다. 동격이다. 같은 것이다. 피가 있는 자는 살려고 하는 자요. 살려고 하는 자는 피를 뿌린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 올 때도 어린 양의 피 뿌리고 먹는 건 내가 먹겠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는 건 난 못하겠어. 그건 다 죽었다야.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자가 문설주에 피를 바르니 사망이 찾아왔다가 6월했다. 그게 6월절이야. 그게 넘어갔다.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피의 이야기인데 이 피의 이야기가 이 세상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모형이야. 모형. 뭐라고요? 모형이야. 그림자야. 이 피에 대한 생명 이건 실상이야. 하늘의 생명, 하늘의 피, 하나님의 피 이거는 실상이야. 여기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모형이요 그림자야.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도 여기도 구약에도 이것도 말씀이지. 말씀. 신약에도 말씀이지. 이건 실상이고 신약의 말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약의 말씀은 모형이고 신약의 말씀은 참이다. 실상이다. 그래서 진리가 되는 거야. 이 구약의 말씀은 육체의 법이 되고 신약의 진리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있다고 그래서 이 말씀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진리를 찾아가는 거야. 진리를 찾으면 자유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다가 참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 이야기 하지. 구약도 하나님 이야기 해. 근데 신약에 오니까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 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야. 참 하나님. 이제 구약에도 믿음을 말하지. 믿음. 신약에도 믿음을 말하고. 그런데 이 신약의 믿음은 모형이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를 이 믿음의 그림자야. 뭐라고 그러죠? 순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라. 순종의 믿음. 그래서 구원이 없고 순종의 믿음으로는 복을 받는 거야. 땅의 것을 이건 육체의 법이니까 땅에 있는 것을 누리는 거야. 형통하는 거야. 강건하는 거야. 이렇게 눈에 이렇게 손에 잡히는 거야. 이렇게 누리는 거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이 믿음은 이 세상에 있는 복을 받는 게 아니야.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복이야. 신령한 복이야. 세상에 없는 거야. 진리야. 영광이야. 생명이야. 영생이야. 죄 문제가 없는 거야. 의로움이야. 그 믿음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자, 신약은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믿음이, 자, 여기 봐요. 여기 봐. 제가 설명을 편하게 쉽게 하려니까 이렇게 답답해서 이렇게 말을 더듬거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구약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오셔야 다 해결되는 거야.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야. 이게 율법의 이야기야, 율법. 근데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을 말하죠. 복음을 말하죠. 또 은혜를 말하죠. 그 다음에 믿음을 말하죠. 의를 말하죠. 여기 생명을 말하죠. 구원을 말하죠. 영생을 말하죠. 이게 다 뭐냐면 영이야, 영. 한마디로 이 세상에는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이 영을 보이지도 않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은혜고 예수님이 믿음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지, 아무도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를 모른단 말이야. 아니, 흑암에 가득 차 있고 캄캄하고 죄악 가운데 자기들의 아비가 마귀야. 자, 요한복음 8장을 보면 8장 봐요. 자,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세요. 놓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뭐라고? 믿지 아니한다. 자, 다시요. 자, 이제 천천히 정리들을 하셔야 돼. 그래서 무릎을 탁 쳐야 돼. 아,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막 깨달아 가야 돼. 그래서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그리고 믿음도 어떻게 오냐? 믿음도 가만히 여러분 요양병원에 가서 누워있으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다 소멸된다니까? 자기가 받은 성령 충만함이요. 다 소멸돼. 끝나. 그래서 요양병원을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가는 순간 끝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믿음은 들어야 돼. 자꾸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외워. 화요일마다 외워. 여러분의 믿음을 믿음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자꾸 여러분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고 성령의 지지와 지원을 얻고 성령의 보증과 인도를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 자꾸. 여러분 어린아이가 일어났다가 또 넘어지고 일어났다가 넘어지다가 걷잖아. 아이가 계속 먹잖아. 먹고 싸고. 아유, 저런 새끼는 누워서 맨날 먹고 싸고. 그러던 애가 기던 애가 막 기면서 막 엎어뜨리고 넘어뜨리고 막 근심이 되고 막 부모에 막 감시가 되고 막 이놈은 어디 가서 막 찾다가 어느 날 딱 서갖고 엄마 얼마나 기절스러워요. 막 놀라우니 우리 집에 천재 났다고 놀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자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도 받은 다음에 가만히 있고 방언도 가만히 있는데 방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방언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안 나온가는 한번 조용히 문 한번 잠그고 들어가서 방언 기도를 해보면 내가 충만한지 안 한지 안다. 성경은 충만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걸어가면서도 충만하고 남과 대화를 상담을 하면서도 내 영으로 기도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잘 들으세요. 자, 이 구약은 산 위에서 이 구약이라고 하는 이 율법과 선지자가 이렇게 이건 모세와 엘리야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성경은 모세와 엘리야. 그 예수님이 그 변형산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대. 그 얘기는 이 구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과
가늠한 현장에 있는 여자 이야기도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8장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누구를 말하고 있다? 예수를 말하고 있고, 예수의 복음을 말하고 있고, 은혜를 말하고 있고, 믿음을 말하고 있고, 전부 다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는 뭘 알 수 있냐? 죄와 사망.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는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오신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예언은 전부 다 어떤 예언이냐? 하나님 오신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이게 성령이 이제 아직 성령 얘기 안 했어요. 아직 성령 얘기 안 해. 성령 얘기가 이제 나온 다음부터 사람들이 은사 부분을 오해해가지고 성령이 사람의 미래를 예언해 주는 분인 줄 안다. 왜냐하면 성경 구절에 너희 할 말도 내가 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성령이 할 말도 주고 막 그러나 보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으로 은사가 나타난다. 막 이러니까, 야, 이게 사람에게 뭐가 이루어지는 건 줄 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한다. 구약이 누구를 증거한다? 신약이 누구를 증거한다? 교회가 누구를 증거한다? 성령이 누구를 증거한다? 하나님이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가 누구를 증거한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여기 봐. 이 사람 중에 하나님이 하나만 뽑는 거야, 하나만. 나머지는 다 물로 끝내버려. 이건 물로 심판해버려, 끝내버려. 지워버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나타나실 하나님, 예수가 중요해, 예수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섭섭하지. 시험 들고 싶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을 끈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야. 끝까지 복을 주시는 거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야. 끝까지 함께 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도 함께고 신약도 함께야. 그런데 이 구약은 어떻게 함께냐? 겉에서 함께한 거고 신약은 안에서 함께한 거야. 겉에서 함께하니까 잃어버린 거야. 도망간 거야. 그런데 신약은 안에서 함께하니까 영원한 거야. 영원하니까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야.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하지. 물론 소중하지. 가끔가다 그런 말 한다. 하나님의 자녀한테 귀신이 어디서 들어와? 귀신이 어디서 역사해?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라도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런 짓을 한다야. 여러분, 이 물로 심판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필요 없는 자는 끝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거기 인구가 학자들의 말에 300만 명이다. 300만 명. 그런데 거기서 롯의 처도 뒤를 돌아보다 뭐가 되고, 아이고 롯의 처는 종족이라도 남기려면 롯의 처는 내가 봐줄게. 눈 찔도 못 본 척하고. 근데 불순종하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그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됐다. 그 딸이 큰 딸과 작은 딸이 이렇게 세상 천지에 아무리 봐도 남자는 없어. 누구밖에 없더라? 아버지밖에 없더라. 그런데 그들 속에 생산하지 않는 생산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니까. 그 저주받지 않은 자가 되려고
아버지에게 독주를 줘 취하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관계를 갖는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천수가 없이.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윤리와 이런 규범이나 이런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 생존의.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난 그 첫째 딸, 둘째 딸에 거기서 난 자손들이 얼마나 많았냐. 모압과 암몬이라. 그 족보도 없고 촌수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윤리는 우리는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이 공자의 윤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만든 데는 중국인데 중국에 가면 공자가 없다야, 맹자가 없다야. 거기는 또 중국이라고 하는 이 한족들은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어요. 인구가 많으니까 하나만 나라, 그러니까 또 몰래 하나만 나니까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안하무이냐. 그래서 이게 뭐냐, 떼놈이야, 떼놈. 자식도 많이 있어야 큰 형이 아버지 노를 대신하고 동생들을 다스리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가족이라고 하는 질서와 룰을 형성하면서 구축하고 가는 거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도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만 나니까, 우리 하나만 나니까 뭐예요? 어떤 일이야? 뭘 키우지? 뭐가? 옛날에 우리 일원동에서 우리가 바자회를 했어요. 한번 이제 바자회 할 일이 있어서 바자회 해갖고, 전날 밤에 우리가 그냥 전단지 뭐 이런 거 붙여서 그 계단이니 뭐 이런데 뭐 다 프랭카든 하고 뭐 우리 청년들이 그냥 했었어요. 막. 근데 어린아이 하나가 와갖고, 아이고, 찢은 거야, 이게 막, 뜯어낸 거야. 재밌으니까, 거기 있는 걸 다니면서 찍찍 소리가 나니까, 우리가 청년이 한 10대 명이 밤새도록 꾸며놓은 그 바자회 전단지, 안내, 뭐, 이런 포스터, 뭐, 이런 거, 동네마다 이렇게 하고, 아이 하나가 다니면서 그걸 다 찢어놓은 거야. 막 찍고, 히히히, 목사님, 아이 하나가 난리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보니까 이놈 아주, 정말 아나무인이요. 내가 여기 야단을 치죠. 그리고 이제 엉덩이를 이러면 시기로 뜨는데 마치 엄마가 와갖고 우리 아이 기를 왜 죽이냐. 아니 너네 아이 기를 살리는 게 이거 다 찢는 거냐. 내가 이거 어제 우리 10명이 이거 하느라고 얼른 물어내면 되죠. 물어내라. 그래갖고 아주 그 부모가 눈 쪽 흘리도록 했어요. 아주 그대로 사진 다 찍어놓은 대로 요렇게 다시 해라. 우린 돈으로는 네가 그대로 만들어라. 우리가 바자회를 하루 늦추겠다. 이렇게 해서 했어요. 자기가 사람들을 사갖고 와서 하더라고. 아이의 귀를 꺾지 말라. 중국의 사람들은 그 하나만 낳고 이런 또 몰래 낳고 막 이러면서 하나만 애지중지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 데서나 똥 싸죠. 아무 데서나 막 비행기 타는 공항에서 냄새 이상하게 피는 건 다 중국 사람들이고요. 막 그 오죽하면 뭐라 그래? 떼놈이라 그래. 아유, 먹는 것도 얼마나 먹는지. 다리 못 먹고 다른 건 다 먹는데, 비행기 못 먹고 다 먹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윤리는 우리의 그 공자의 윤리에서 구축된 윤리예요. 이것도 이제 전쟁이 나면서 우리나라도 이 윤리관이 다 깨진 거예요. 양반 쌍놈 이런 질서도 다 깨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세상을 많이 다녀보니까
한 60개 이상 다녀보니까 나라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그다음에 윤리가 다르고 도덕이 다르고 규범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만 모시겠다는 거야. 이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 있냐 없냐. 너가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 네가 얼마나 배웠냐, 네가 얼마나 윤리적이냐, 네가 얼마나 도덕적이냐, 네가 얼마나 부드럽냐, 포근하냐, 학벌이냐, 너 어느 지파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있냐? 예수 있냐?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요, 예수가 없으면 사망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관점에서 잘 보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올 때 그 70명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에 170만 명 가까운 무리를 형성했을 때는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450명이야? 470명이야? 470명이야? 470명이 가서 70명이 가서 430년 만에 어떻게 170만 명이 되는가? 불가능하지. 이게 생물. 물론 이제 성경에는 히브리인들은 이 할례 받은 민족이라 성기가 깨끗해서 매독이나 이런 성병, 이런 출산에 대해서 아기를 가지면 출산도 잘, 산파가 가서 만져주기 전에 벌써 애 나는 소리가 들려서 애들이 떡두꺼비 같은 애들이 벌써 응애하고 울고 있더라.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른 민족들은 더러워서 아이들이 출산하는데 태어나면 막 죽고, 히브리인들은 깨끗하다. 애를 낳는데도 깨끗하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도 많이 낳는 이유가 뭐냐면 낳아서 조금 있다가 애들이 죽으니까, 애들이 자꾸 죽으니까. 그래서 100일을 지켜보래. 100일 잔치를 왜 하냐? 100일 안에 죽는 애가 많았어요. 더러워서. 환경이 더럽고, 그리고 이 엄마의 자궁이나 아빠의 그 관계라 이런 모든 것이 지저분하고 더러우고 균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100일을 못 넘기고 죽으니까 100일을 넘기면 아유 이놈이 사네. 그 100일이라는 게 아이고 살았다, 얘 살았어, 얘는 이제 살 건가 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지켜보다가 1년이 지난 후에 딱 한 번 가락지, 지금은 이제 너무 비싸서 그렇지만 그때는 가락지 하나를 딱 끼우면서, 그 가락지가 뭐냐면 우리 문중의 씨다. 김씨의 이제 족보에 들어왔다. 족보에 들어온 증거로 돌을 한 번 해요. 첫 돌. 두 번째 돌은 안 하지만 첫 번째 돌은 이제 얘가 김씨 문중이다. 이렇게 딱 이제 살아서 족보 안에 들어왔다. 그 사람이 죽었어도 사는 경우, 영혼이 육체에서 떠났다가 다시 육체 속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3일이나 5일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깥에 나가 있던 영혼이 육체 안으로 들어와서 훅 하고 살아나면 와, 이 사람 죽었다가 살아났네 잔치하고, 그래서 장례를 3일이나 5일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게 다 세상의 흐름이 다 영적인 일들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지? 그런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어? 이거는 아주 좀 심각한 상태야. 병들었다가 죽었어. 장사 지냈어. 무덤에 이미 묻었어. 그 무덤에 이렇게 가니까 냄새가 벌써 나. 썩었어. 그런데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니까 무덤에서 나온대. 그 부활이 아니고 병 걸려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나서 예수님의 발밑에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밑에서 죽은 나사로가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갖고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살아난 나사로를 보러 와. 우리 한번
그런 장면이 있지 아마.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가 있는 곳이다.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었다가 다 사람들이 알아서 장례도 치렀으니까 장례식에 뭐 1, 20명 모였겠어? 많이 모였지. 그리고 이걸 다 이럴 때 잔치가 벌어진 거야.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죽었던 자가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 저 나사로래.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났대. 저분이 살렸대. 뭐 이런 중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일이 일어난 거야. 자, 오늘 이 예수 이야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넘어가야 돼요. 인간이 볼 때 소중하다. 이건 인본주의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쓰임 받는 것만 소중하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만 소중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발견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에게 발견된 사람, 하나님이 쓰신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 그리고 결단한 사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깨닫고 믿고 따르고 모든 걸 다 내 아비, 본토, 친척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라 할 때 그대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리하옵소서 미천한 계집종이니 내게서 주 뜻대로 이루어 지사이다. 이렇게 매 순간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던지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그리고 성경 안으로 들어왔다 해요. 예를 들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지금의 어디지? 북아프리카 어느 지역이 여기가? 구레네. 그러니까 구레네가 어디냐고 구레네가 그 옛날에 그 독재자가 있던 나라가 어느 나라야? 카다피가 있던 나라가 북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요, 그게? 어느 나라인지 몰라. 리비아인가? 맞아요? 리비아는 아니에요? 가다피라고 하는 그 북아프리카의 독재자가 있던 그 나라. 그거야. 어느 나라냐고요? 넌 리비아가 맞아요. 맞아요? 네. 리비아야, 리비아. 그 리비아가 북아프리카 굉장히 큰 나라죠. 예, 우리나라가 거기 진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 거긴데 거기서 저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그때 너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 끌고 올라가는 그 막대기. 우리들의 머리는 자꾸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서 골고다에 이렇게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여기서 끌어올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 십자가 골고다에는 이렇게 막대기만 세워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일자 막대기는 내가 지고 그거 이제 막 이 막대기 이거는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워낙 허약하고 볼 때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전통적으로 말할 때는 예수님이 12번 쓰러졌다 뭐 그런. 근데 그래 너 이거 들어. 그 얼떨결에 그 이 횡막을 이렇게 들었는데 구레네 시몬이 성경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이러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대부분 이 예루살렘의 무덤은 다 헌무덤이에요. 무덤을 사고 이렇게 집안의 내력의 조상 무덤, 그러니까 종중 무덤이야 다. 조금 더 안에 파고 또 그 무덤 안에 들어가면 무덤이 많아요 안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입구에 있는 사람이고 그게 이제 썩으면 뼈가 되면 안으로 또 들어가고 거기서 또 밀려나면 또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돌무덤이야. 돌로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무덤반이 많이 있다. 그래서 방을 이렇게 옮기고 또 옮기고 새 무덤 새로 오면 이렇게.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새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게 예수님의 새 무덤이 될 줄은 몰랐지. 그래서 예언된 오시는 하나님이 죽으실 때 그 무덤은 새 무덤이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응하질지는 모르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냥 새 무덤을 하나 만들어 거기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그 당시 그 예루살렘 팔레스틴 지역에서 재벌이 될 때도 자기가 왜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자기가 그동에 재벌이 되고 총독이라고 하는 빌라도 하고 맞짱 뜨고 같이 맞술하고 의견 소통이 쉽고 말만 하면 뇌물만 좀 주면 못하는 게 없이 다 되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시체를 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기가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것이 있으니까 부하들을 불러서 얘들아 죽었는 거 확실한가? 네. 그래 그러면 여기 줘라. 네 줘라. 그래서 그렇게 돼서 성경을 또 이루게 되는 줄을 아무도 몰랐던 거지. 이렇게 쓰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비나게 할 때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부하게 할 때도 또 하나님이 그 모양대로 각양각체 여러 모양으로. 그래서 연단 다음에 천군같이 나오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성경은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는 자로 이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는 거야. 그걸 섭리라고 그래. 그 섭리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기차에 올라타면 사명자가 되는 거야. 그 사명이 끝나는 날이 자기의 종말이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냥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평범하게 예수 믿지 말고 육체가 있는 동안이 기회다. 호흡이 있는 동안이 기회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있을 때가 찬스다라고 알고 정말 더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멋있게 쓰임 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믿음이야. 예수가. 자, 이게 예수가 신약은 이제 그분이 오셨어. 이분이 예수야. 예수. 중요합니다. 예수야. 예수가 오셨어. 그러나 아직 예수를 알아 몰라.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냥 축복해 주셨지만 그 이름으로 천국 간다. 천국 열쇠다. 내 이름이 천국 열쇠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 너 모르고 한 거야. 하나님 잠깐 쓴 거야. 아버지가 잠깐 쓴 거야. 너는 나를 알고 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알고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알면 자기 주장을 굽혀 포기해. 알면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왜? 아니까. 근데 모르면 아는 사람한테 꼬리양지 내리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었으면, 우리 마태복음 25장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니들 다 나 버리고 도망갈 거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우린 결단코 그런 일 안 해요. 우리 절대 예수님 안 버려요. 뭐 이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인가
여기 20 몇 장이야. 거기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니라. 이게 56절이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뭐하니라? 그러니까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남은 자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요구 봐. 예수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가 복음이야, 복음. 예수가 복음이야.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의 이적을 보지만,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도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르는 거지 너희들이 이적을 보고 따르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이적을 보고 따랐으면 이 이적이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 이 이적을 통해서 나를 믿었으리라. 근데 너희들은 이적을 보지 않아. 요한복음 6장을 한 번 더 보여. 자,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26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 표적을 봤으면 하나님이 오신 거 이렇게 할 텐데 떡을 먹고 배부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경제 문제가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눈이 가려 모르는 거다. 못 보는 거다. 예수 마치 이게 결론이 어디냐?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만 부활하신 분이야. 부활하신 예수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그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도 예수를 알아 몰라.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속에 나타나서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저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하시니까 비로소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시더라. 영이야 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은혜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천국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도 예수를 알아 몰라. 왜 몰라? 예수는 영이야. 뭐가 아니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뭐가 있다?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참 하나님이 있는 거야. 말씀이 있고 참 말씀이 있는 거야.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있고 참 생명이 있는 거야. 평안이 있고 참 평안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없는 평안이야. 참 평안이야. 내가 주는 생명은 참 생명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자 예수님의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오늘 보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났어. 떠날 때 그냥 떠난 게 아니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라고 그랬다. 내 그 사람 몰라. 이렇게 하고 다 떠났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오셨어. 근데
죽으시기 전에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하여 떠나는 것이 너희들이, 내가 떠나면 뭘 보낸다? 성령을.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은 누구에게 오냐? 먼저 신자에게만 오신다. 성령이 누구에게만 오신다? 신자에게만 오신다. 그래서 신자에게만 오시고, 신자가 성령을 받아서 뭐가 되면, 성도가 되면 나를 알고 믿으리라. 그냥 너희가 이거 이성으로, 자 여기 봐요. 이성으로 믿은 것은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항상 실족해. 항상 시험 들어. 이성으로 믿는 신자는 불안해.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 때문에 시험 들어 실족하기도 해. 그런데 성령으로 신자된 자가 성령으로 예수를 다시 믿고 알고 성도가 되면, 여기는 구원을 얻은 자가 되지만 여기는 뭘 얻는 자가 돼? 영생. 성령이 주시는 이 영생은 영이야. 구원은 육체가 얻는 거야. 지금 이게 정리를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 또 들었던 것 같은데 또 하시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또 한번 반복하는 것처럼 한다야. 그러니까 신자는 구원을 받는데 어디서 구원받냐?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데,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게 뭐야? 죄야, 죄. 자, 구원을 받는데 어디서 구원받아요? 죄에서. 근데 이 죄, 내가 죄라는 걸 아는 게 뭐 때문에 알았어? 법 때문에 알았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뭐 때문에 알았어? 법이 있어서. 그 법이 무슨 법이야? 율법이야. 근데 율법, 우리는 불신자니까, 우리는 백성이 율법으로 알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사는 이방인이니까 무슨 법으로 알았어요? 자연법. 순리라고 하는 자연법. 이게 양심이야. 우리는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이,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 그래? 네가 무슨 기도를 해? 네가 누구를 너나 잘 믿어? 이 양심이 계속 나를 툭툭 건드린다니까. 이 양심이 뭐가 돼요? 법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 법이 돼서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라고 하는 이 법, 우리를 심판하는 법, 우리를 정죄하는 법, 이 법을 진멸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뭘 받는 거야? 구원을 얻고. 이 구원을 얻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는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원죄는.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 누가 값을 치러야지만 돼. 이걸 그래서 이 원죄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원죄는 세상에 있는 죄야. 세상에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야. 이 죄는 예수님의 피로 담당하시고, 이 피로 이 원죄가 끝난 자들이 육체가 있어서 자범죄로 죄를 범하면 이 피의 은혜를 힘입어, 이걸 이제 이 자범죄 은혜를 힘입어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거야, 용서.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의 피의 은혜를 가지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는데,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성령에 있다라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오는 거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사실 요 간단한 거지만 요거를 알고 은혜를 입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야. 우리를 씻어 주시는 거야. 우리를 사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최고의 복이라 복. 예. 그런데 의도, 이 의도, 이게 성경에는 예수의 의로만 구원을 얻고 예수의 의로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좀 믿으면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갑질하잖아요. 이렇게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정죄도 하고, 그렇게 믿는 거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라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어디에 먼저 들어가야 하늘나라를 들어간다? 낙원에. 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는 낙원에 못 간다.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 강도가 돼, 강도. 마치 누구처럼 십자가의 강도가 낙원에 들어갔다. 이 살인자거든. 강도는 도둑질을 넘어 사람을 상해한 자가 강도예요. 그런데 이 강도가 뭘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어디 간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그러니까 강도 같은 자라도, 죄인의 괴수라도 낙원은 어떻게 가냐? 은혜 받아야 가는 거야, 은혜. 그 은혜 받은 자에게 누가 오신 거고? 성령이. 은혜 받아야 성령이 오시. 은혜 받지 못하면 성령은 스탑되는 거야, 성령은. 그러니까 자, 다시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하신 일이 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거 초림이지. 이게 초림이지. 초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하게 오기 전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야, 여호와. 여호와가 계속 뭐라고, 나를 보내신 이가 오신다, 나를 보내신 이가 오신다 라고 하면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법, 양심, 이 세상의 죄를 정죄하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그들을 통로로 오시려고 여호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낸 거다. 길이야, 길. 예수님이 오셔서 여호와가 낸 길이 참 길이 아니라 내가 온 이 길이 참 길이야.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와서 무슨 일을 했냐? 진리가 오는 길을 냈다. 하나님이 오는 길을 냈다. 천국이 임하는 길을 낸 거예요. 여호와가. 그러면서 계속 뭐라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오신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야. 근데 예수님은 또 오셔서 계속 나 그냥 온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내가 왔다. 나를 보내신 이는 만물보다 크시고 만유보다 크신데 그분이 누구다? 아바, 하나님 아버지시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야. 누구다? 아바다. 근데 이 아바는 누가 부르냐? 예수 믿는 자가 부르는 게 아니야. 아바는 예수 믿는 자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바를 부르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도 어떻게 부르냐? 성령으로 부르는 거야,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 근데 우리가 교회 나오는 신자가 부르는 하나님, 성령 받은 성도가 부르는 하나님, 이게 다르다. 신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 집사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나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분명하다. 구약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냐. 왜? 종의 영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신자가 되는데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 안에 들어온 자예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거야. 이 예수란 이름이 구원이야, 구원. 구원.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을 위하여 오신 거야. 근데 이 예수님이 손바닥이 이렇게 앞이 있고 뒤가 있는 것처럼 이 구원의 반대쪽은 심판이 있는 거야, 심판. 오른손이 있으면 왼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초림하시는 분인데, 초림하시는 하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그분은 구원하러 오시지만 모두 알아. 심판하러 오신다. 불이 임했다. 그 불이 누구한테 임해? 너 임마 불이 임했어 임마. 너 임마 정신 차려.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인 누구에게 불이 임했다. 옳지. 그래서 초림하실 때 예수는 예수란 이름 안에 심판과 구원이 있는 것이다. 잘 들으세요. 예수란 이름에 뭐가 있다? 심판과 구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하여 피를 흘려, 피에만이 생명이 있어요. 피에만이 구원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인간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에 종살이하고 있는 자들에게 죄 문제를 짊어지고 대신 내가 내가 대신 값을 치러서 너희를 사고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져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뭘 주겠다. 구원을 준다. 이거는 누구에게 준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선물로 구원을 주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마귀하고 똑같이 마귀와 동일하게 마귀를 내가 심판하러 왔는데 이 사실을 내가 이 구원과 은혜를 주러 왔는데 이걸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마귀와 같이 받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 구약 아래에 있는 모든 육체의 죄는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몰수한 거야. 이게 복음이야. 이제 너를 심판할 죄는 없다. 사면이야, 사면. 우리의 육체를 정죄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오시고 율법이 종쳤다. 끝난 거야. 율법 끌고 가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거나 율법에다가 뭐가 기웃거리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율법이 이미 끝났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은 뭐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 전에 천사를 격려하여 주신 말씀인데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 있을 법이다. 왜? 누구에게로 안내하려고? 예수에게로 안내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건 이제 접어라. 예수님이 이것은 다 짊어지셨어. 모든 32,500여 가지 예언을 예수님이 피 한 방에 그냥 단번에 다 이루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여호와가 증거하고 있던 그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증명된 거야. 그분이 오셨어. 초림하시고 나서 하신 일이 둘이다. 하나는 마귀 심판. 그리고 마귀를 아버지라고 하고 마귀 말 듣고 마귀짓 하고 있던 마귀의 종살이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종의 문서 노비를 끊어버리고 찢어버리고 태워버린 다음에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 자유가 구원이다. 자유. 너를 구속할 죄가 이제 있다 없다? 없다. 너의 육체를 판단하거나 헤아리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죄는 육체의 죄야. 육체의 형벌이고 그래서 보응이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의 보응이라고 하는 저주를 끊어버리니까 보응이 있어 없어요? 보응이 없는 게 은혜야. 은혜는 보응이 없는 거야. 좀 개떡같이 믿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는 하지만 보응은 없다야. 왜?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어. 그런데도 아직, 자, 여기 중요한. 그래서, 그런데도 아직 예수를 알아, 몰라? 몰라! 왜? 예수님은 뭐기 때문에? 영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거는 예수님 편에서 다 이루신 거야. 우리는 알아, 몰라? 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도 모르는데 다 이루셨다. 다 해결하셨다. 이게, 이 사실을 누가 알려줬냐?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들은 예수를 몰랐다. 예수님의 제자라도 몰랐다. 예수님의 이적을 봤어도 몰랐다.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몰랐다. 훈련을 받았어도 몰랐다.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다. 몰라서 떠났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이제 보혜사가 오시면 이렇게 신자들, 믿는 자들에게 오실 것이다. 오셔서 너희 속에 그가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두드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도 봤는데 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맞아요? 그리스도가 맞아요? 구세주가 맞아요? 오신다고 하더니 그 약속의 하나님이 맞아요? 이걸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성령이 정말 오셔서 그분이 맞아. 가신 대로 오실 거야. 그분이 너의 죄를 담당하셨어. 그분이 다 이루셨어. 바로 구약이 증거하던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그분이 예수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신 예수님 말씀들이 다 생각난 거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를 증거하는 나의 이야기다. 짐승의 피의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피, 예수 피 쏟아지게 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이, 성령이 알게 해주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인도해 주셔서 누구를 더 알게 돼? 확실히 예수를 알고 믿어, 이제. 자, 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봐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이제는 확실히 고린도전서 12장, 조금만 더 잘 따라봐 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주시라.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닌데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하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9절에 보면 9절에 성령이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무엇을 여러분 우리가 자 봐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에게 트레이닝 받고 훈련 받고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라 이성으로 예수를 믿고 신자된 자들은 불안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났다. 다 버리고 떠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도 남은 자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 내 지식 이렇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자기가 이렇게 판단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지지를 못 받는다. 어떤 상황, 죽음이 오면 두려워 숨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가게를 내고, 앞에 자대를 놓고 파는 사람하고, 보따리 장사가 자대를 놓고 팔다가, 잘 팔리지. 골라. 2,000원, 3,000원. 아줌마, 어서와. 싸게 막 떨이도 줘. 아줌마, 2,000원. 그러다가 떴다! 그러면 싸고 도망간다. 왜? 불법이라. 그러나 시장 안에 세금을 내고 상점을 계약을 하고 얻은 사람들은, 마루판 위에 올라가서 아줌마 와요. 경찰이 와도 수고하셨습니다. 쓰시네. 아줌마 오세요. 2,000원 빼드릴게요. 이른다. 불법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 속에 오셔서 그분이 약속대로 하신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합법이다. 합법. 믿음이 합법이요? 구원이 합법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셔야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인정한 복이라. 하나님이 인정한
구원이고, 그래서 구원을 성령이 보증해 주시니까 뭐라 그러죠? 구원의 확신. 합법이라, 합법. 성령이 합법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 하나님이 보증해 줬다. 이제 귀신 쫓는 거 합법이다. 병 고치는 거 합법이다. 구원받는 거 합법이다. 천국 가는 거 합법이다. 천사 부리는 거 합법이다. 합법이야. 이제부터 내가 믿는 건 좀 부족하다. 관인이 안 지켰다. 믿기는 믿는데 똑같은 걸 팔기도 하는데 허락을 안 받았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합법이야. 함께 하시는 거야. 도와주시는 거야. 인정해 주시는 거야. 권능 주시는 거야. 은사 주시는 거야. 영감 주시는 거야. 무엇으로? 성령으로. 자,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오셔서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셨다.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다시 오신다.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예수가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자꾸 아멘 주 예수여 오셔서 예수가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 이루었어. 예수란 이름을 기업으로. 그 빌립보서 2장, 자, 찾아.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예수야, 예수.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뭐라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자 여기 봐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비로소 성령이 증거하면서 성령으로 믿는 예수가 참이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예수 믿는 때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이제 은혜. 그전에는 예수님이 은혜야. 예수님이 구원이야. 예수님이 영생이야. 예수님이 하나님 천국이야. 예수님이 진리야. 예수님이 길이야. 예수님이 부활이야. 그죠?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바로 이게 뭐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 받을 때다. 구원의 날이다. 성령으로 받는 거야. 성령으로 예수를 알면 은혜요. 성령으로 예수를 믿으면 은혜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동안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때가 된 거야. 다시 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이런 거야. 우리 엄마가 다 이뤄놓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이거 나 누가 했어? 너 잘 때 엄마가 다 해놨지. 엄마 그래서 엄마 수고 많이 했겠니? 어서 일어나서 밥이나 먹어 이년아. 이렇게 엄마가 다 이뤄놓고 나서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다 예수님이 은혜를 다 베푸시고 구원을 다 이루시고 마귀를 다 심판하신 다음에 오셔서 이제 내가 가면서 성령을 보내. 이젠 성령으로 나를 알고 성령으로 나를 믿어. 이제 그러면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때야. 성령으로만 알면 성령으로만 믿으면. 그리고 이제 가셔서 이제 여기 보좌에 앉으신 분은 이제 올라가실 때는 그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가실 때는 여기 인자로 계신다. 인자로 계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더 봐요.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이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제 사도행전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영안을 열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누가 계셔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그래서 뭐라냐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누가? 이제 여기 오신 분은 예수인데 딱 보니까 그분이 여기 계셔. 근데 그분의 이제 이름은 뭐야? 인자야. 이제는 예수의 일은 다 이루었어.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어. 아버지의 뜻은 다 이루신 거야. 누가? 예수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평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가 올라가셨는데 이 보좌에 앉으신 다음부터는 그분이 누가 되는 거야? 인자야. 인자는 누구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아버지가 살짝 가르쳐 준 거야. 나중에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그분이 가신 다음에는 이제는 그분이 누구다? 인자다. 계속 그래서 이 성경은 뭐냐면 인자가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리라. 이렇게 오실 때는 인자가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사실 이거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지.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정말 최고의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내가 했잖아.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게 지금 28년 만에 전하는 거라고. 요 부분은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거. 우리가 옛날에 인천에서 공부할 때, 서울에서 공부할 때도 안 나오던 말씀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오늘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오늘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500명이 넘도록 눈을 뜨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야. 그러니까 오실 때는 성경 전체를 보니까 누가 오신다? 인자가 오신다. 한 구절만 더 쳐다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30절에 뭐라 그랬냐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 아니 뭐냐? 마태복음 24장 30절이구나.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누가 구름을 타고, 여러분 올 때는 예수가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일은 다 이루셨어. 다 끝내셨고 이제 오실 때는 누가 오신다? 인자가 구름이란 말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과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누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뭐라 그랬죠?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인자의 임함도, 여기 예수가 온다라는 이런 말들이 없다야.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누가 오리라? 예수가 오리라고 그러지 않아.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에 이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최고의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셔서 이 이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라고, 이 이름으로 구원과 이 이름으로 죄사함과 이 이름으로 영생, 이 이름으로 침례와 이 이름으로 예배와 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이 이름으로 천사를, 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는 이제 밝히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잠잘 때, 알지 못하던 때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다. 아무도 몰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았다 몰랐다.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예수 부인하고 떠나고 예수 팔고 막 그러는 거예요. 도망가고 버리고 도망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니까 우리도 이성으로 예수 믿으면 똑같아야 쌤 니코로 공통 비스무리 일맥상통 공명 공감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어떻게 예수를 알아야 돼? 성령의 비로소 합법이 될, 성령으로 믿어야 알게 되고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영이니까, 예수님이 진리니까 영으로밖에 모른다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가시 3년 동안 계속해서 내가 땅의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 나를 뭐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내가 하늘을 얘기하면 니들이 알겠냐? 더군다나 내가 누구라는 걸 얘기해도 니들이 알겠냐? 그러므로 성령 오실 거니까 받아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오실 것이다. 구해야 오신다. 찾아야 오신다. 두드려야 온다. 그래서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약속을 붙잡고 그냥 천녀 기도하기를 힘쓴 거야. 그러고 나서 380명 떨어져 나가고 120명에게 비로소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어떻게 오셨는지,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거를 성령이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 그때부터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들이 나오고, 증인들이 나오니까 성령이 마지막 우리에게 증인들에게 주신 힘이 따라합시다. 순교의 힘을 주시더라. 그때부터 순교자가 나왔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상이 제일 최고의 영광, 순교자의 상,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광이 최고라 그런 거야. 증인의 영광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냥 여기 성경에 인자가 오시잖아요. 인자. 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도 봐. 25장 31절에도 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어요. 26장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나님의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정리가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또 괜히 이상한 말씀하시고 이러지 말고 예수님은 이제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우린 성령으로 깨달아 하는 거야. 그리고 믿는 거야. 누가 오신다? 인자가. 계속 예수 오신다 그러지 말아요. 누가 오신다? 인자가 오시는데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위하여 오신 거야. 이 일을 위하여 육신이 되신 거야.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신 거야. 이걸 다 이루신 거야. 따라합시다. 먼저는 심판하고 나면 인간은 망하니까 잠시 심판을 보류하고 먼저 인간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마귀를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야. 마귀를 먼저 심판하면 인간은 길이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심판과 구원에서 마귀를 심판하는 일을 잠깐 보류하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잘 봐요. 이제 다음에 또 어떻게 말씀이 나갈지 몰라. 내가 심판하러 왔는데 내가 심판을 잠깐 멈추고 너희들을 먼저 뭐하고 구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진짜로 요놈을 심판하고 나서 너희들에겐 영생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요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먼저 마귀를 심판하면 마귀의 자식들은 다 망하는 거야. 너희 아비가 마귀야. 그러니까 내가 심판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놔두고 보존하고 이제 성령이 오면 살려줄 거고 그 안에 거할 거고 그 다음에 마귀 심판을 다 이루고 구원하는 일도 다 이놈을 심판하는 일을 다 하니까 구원도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누가 오신다? 인자가 오셔서 또 두 가지 일을 하신다. 두 가지. 인자가 올 때는 어떻게 오신다? 그렇지. 이제 오실 때는 진짜 심판 주러 오는 거야. 인자가 올 때는 이제 첫 번째 심판. 그 다음에 집행.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올 때 여기 앉은 자들 중에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면 망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다시 인자로 오실 때 예수님을 보는 자는 망하는 거야. 심판받는 거야. 근데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려고 딱 움직일 때 여기서 들려가는 거야. 잠자다가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고, 맷돌을 가다가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고, 김을 매다가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는 거야. 그러니까 보좌 앞에 있는 주님을 보는 게 아닐까. 여기 있는 자들 중에 내가 이렇게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는 걸 볼 자도 있다. 우리가 너 심판만.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거다. 신랑 신부가 하나 되는 거다. 영이 육을 입는 거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이렇게 그 심판의 심판주로 오시는 분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영광의 주로 오시는 분을 보는 거다.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심판과 초림의 심판과 재림의 심판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초림의 심판은 마귀 심판이고 재림의 심판은 히브리서 10장 30절. 자, 히브리서 10장 30절.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뭐라 했죠?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인자가 오실 때는 이제 양과 염소. 지금 성령이 오셔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양과 염소, 오른편 왼편, 신자와 성도, 참과 거짓, 어둠과 빛, 이거를 계속 지금 고르고 계시는 거예요. 추수꾼이야. 따라서 성령은 추수하신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데 개떡같이 믿은 자는 어떻게 되고, 찰떡같이 믿은 자는 어떻게 되고, 이게 지금 성령이 계속 도와주고 계시는 거야. 육체가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믿지 말고 알도록 하고 도와주시는 거야. 깨닫게 하고 도와주시는 거야. 예수 안에 거하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예배를 성공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증인이 되게 하고 예수를 더욱 알게 하고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고 계속 도와주신다. 은사로 도와주시고 영감으로 도와주시고 권능으로 도와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인자로 오실 때는 성령도 떠나는 거야. 성령도 떠나고 요 두 가지라는 거야. 자, 이제 진짜인가? 그러니까 그 보좌에 서 있는 자는 이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심판받은 마귀는 형이 집행되는 거야. 불못에 들어간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자, 우리는 그러니까 막 요한계시록 어떻게 풀지? 여러분, 우린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본다 그랬지? 그냥 선변이라. 선변.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요한계시록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보면 요한계시록이 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인자,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성경이 지난 시간에 성경이 뭘 말하는가 12가지인데 내가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리하니까 14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14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시간이 하라고 하면 할 거야. 아니면 또 오늘도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설명해 나가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다시 한 번 더 다지라고. 더 다져야 돼.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살아야 돼. 누려야 돼.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주먹 꽉 잡으세요. 자, 나는 진리를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진리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역사하시고 도우시기 원합니다. 와다라 캘바라 살바다라다라바다라바다라